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교수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의장에서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교수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신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앞으로 15분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이 15분 안에 나를 이 강단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자, 1분 지났습니다. 학생들 다 보는 거예요. 자, 2분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 없지요? 자, 5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어떤 몸무게가 한 137kg 되는 럭비 선수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강단으로 와가지고 럭비 하는 것처럼 슉 해가지고 어깨로 교수를 팡 쳐가지고 교수가 훅 날아가가지고 저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냥 정신을 잃다 다시 깨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학생 왜 그러냐고 왜 나를 이렇게 밀쳤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다 학생 럭비 선수 학생 왈 지금 하나님이 바쁘셔서 저한테 이거 시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네. 옆에 계신 선지자나 목회자나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이해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넘치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비유로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자녀다. 들판에 있는 저 꽃 하나, 백합화 하나를 보라. 저 꽃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엄청나게 솔로몬에게 부와 부귀와 영광을 줬는데 그 모든 부와 부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꽃의 아름다움만 하지도 못하다. 하물며 이 꽃도 내가 이렇게 키우거늘 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풍성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만 아주 작은 것에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찌질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너희는 못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만을 보더라도 넘치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손도 복을 받고 너희 기업도 복을 받고 너희 나라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너희의 떡반죽 그릇 광주리도 복을 받게 너희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그 미덕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것도 조그맣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사업에, 가정에 하는 이 모든 것에 또 나로 하여금 복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 나가도록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나라도 복을 주시고 예를 들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나라가 복을 받았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도 외국에서 침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시고 사탄과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또 복을 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자기는 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형 아론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기 족속이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 기름이 머리끝부터 흘러 넘쳐서 옷깃을 다 접시고 발까지 다 넘쳐서 밖으로 흘러 넘쳤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아론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레위기 족속을 통해서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다. 내가 들에 있는 들풀도 그렇게 아끼거늘 내 자식들, 내 아들, 딸들을 보살피고 보호주지 않겠느냐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인 걸 잘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넘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지금부터 있을 우리의 미래는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그 미래와는 엄청나게 다른 폭발적인 축복을 내가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지금은 많은 인원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아가 수백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의 풍성한 축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풍성하게, 부족하게도 아니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외국 그 세계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침체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경제의 젖줄은 이 한국과 세계의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은 바로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줄은 이 세상 경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풍성한 축복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해외 생활할 때 해외에서는 책 수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수억 원의 상속 재산을 수표로 받은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아주 황무지에 아무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치가 없는 땅이라서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주정부에서 그 도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그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주변은 개발이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그 개발업자들이 벌써 3, 4명이 와서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너무 자기들의 해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서로 입찰하는까지 그런 과정까지 겪게 되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가치가 없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결정하시고 그 전부터 예비하시고 그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아파서 아주 고질적인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5,700만 원이 나왔어요. 집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것이 어떤 사람이 병원에 후원금을 수십억 원을 내서 당신의 치료비를 전부 삭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 병 때문에 고민하던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는 때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그대로 그 병원비 5,700만 원이 탕감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한 학생은 이제 대학에 어플라이하고 대학에 이제 돈이 없어서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2년 부분 장학금 partial scholarship을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리젝트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너한테 줄 돈은 없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 학생이 자기는 돈은 없고 대학은 가고 싶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 통보를 받으니까 완전히 좌절해서 심각하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입학하기 3주 전에 딱 한 통의 전화가 학교에서 걸려온 것입니다. 어떤 후원자가 학교에 많은 돈을 후원을 해서 당신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전에 신청했던 2년 부분 장학금이 아니라 4년 동안 풀 스콜라십 4년 전체의 장학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4년 동안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풍성하게 축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 날 어느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미 졸업해가지고 유명 회사에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벌고 그 돈으로 또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에
나는 내 인생을 중단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이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인데 1년 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땅에서 기름이 난다는, 석유가 난다는 그 통보를 받고 그 회사로부터 그 땅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달라. 그러면 그 기름의 수익의 90%를 당신에게 주겠다. 거기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10년 전에 거기서 회사에서 그 지역에 기름을 시추했을 때는 기름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도. 그리고 근데 이사하고 나서 다시 어떤 지질학자가 이곳에 기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탐사를 해보고 싶다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 허락을 해주니까, 그 부부가 허락하니까 다시 탐사하니까 엄청난 기름이 그 이사한 집 밑에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그 석유회사에서 그 채취권을 달라, 9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10년 전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가 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두 부부가 이사를 오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숨겨있던 그 엄청난 축복을 겉으로 드러내셔서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숨겨있는 보물과 또 모든 모아와 이런 것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고모가 그 땅은 가지고 있었는데 가치가 없는 땅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고모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그 청년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그 고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땅을, 그 저렴한 그 아주 싼 땅을 고모를 돕기 위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그 돈으로 좋은 지방으로 가서 이사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산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밭을 좀 가꾸려고 이렇게 경작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곡괭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고 또 캐고 보니까 그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아주 싸게 샀는데 희한한 광물질, 딱딱한 광물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그래서 지질학자를 좀 불러가지고 지질학자에게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광물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광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킬로그램당 뭐 몇천 불로 막 파는 건데, 거기에 수천 그 킬로그램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결국은 다 이게 조사해서 팔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버는 돈이 1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받습니다. 그 고모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것을 단지 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두었던 그 보화를 드러내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지구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그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광물과 희귀 광물들을 다 묻어두신 분입니다. 그것을 캐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 우리가 얻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뭐냐면 그전에는 컴퓨터에 도스로 해가지고 막 점처럼 치는 그런 컴퓨터를 이것을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창을 만들자, 윈도우를 만들어서 클릭하면 쓰기 쉽게 만들자는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로 그것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윈도우즈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들은 한 사업가는 원래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햄버거 가게를 이제 냈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내면서 장사를 하던 중에 또 많은 햄버거 가게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 햄버거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이걸 넣지 말고 닭고기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치킨 버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버거를 만드니까 불같이 팔려가지고 다른 집은 다 햄버거인데 그 집은 이제 치킨 버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명하게 되고 가게가 번창해가지고 미국의 37개 주에 매장이 1,500개나 되는 큰 매장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단지 딱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창출한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도 수만 불, 수백만 불씩을 매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회사에서도 아주 승진을 잘 될 것이고 자기가 사업하는 것도 그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새로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단순히 한 가지 딱 주시는 아이디어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받을 장소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이동시키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장소인가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 것입니다. 본인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디 세상에 유흥장을 간다든지, 어디 사우나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축복의 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장소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 35장에 보면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전부 그 가뭄이 너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굶어 죽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있던 곳이지만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 위치에 그 시냇물 가로 옮겨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 시냇가로 엘리야가 옮기니 그 까마귀가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것을 입으로 물어서 매일같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 했는 줄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왜? 축복받는 그 지역으로 엘리야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장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도 만일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가장 합당한 직장으로, 축복받는 직장으로 가라, 너희가 신앙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받는 그 교회로 가라, 말씀이 살아있고 축복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교회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넘치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에도 비둘기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는데, 까마귀는 통상 사탄 마귀를 지칭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먹이를 물어준 짐승은 까마귀였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탄 마귀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다윗이 시편에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선인은 그 재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재물을 쌓이게 하고, 죄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옮겨서 선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재산을 들어서 옮겨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의 재물은 선인에게 옮겨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예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그 먹이를 음식을 물어다 준 이후에 때가 돼서 이제 그 까마귀가 돌아가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받을 장소에 첫 번째는 시냇가로 가라. 순종하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줘서 3년 반 동안 생존케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장애인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왕비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의 한 복판입니다. 그 적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너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그때 아들 하나만 살고 있는 과부였는데 내게는 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밖에 조그만 병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눠 먹고 내일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을 것을 다 그냥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밀가루를 갖다가 떡을 했는데 또 보니까 그만큼 또 있는 겁니다. 그 기름을 갖다가 떡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또 기름이 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밀가루와 떡이 떨어지지 않게 그 가정에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넘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고 매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